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한 대로 함께 읽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지만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자리에서 온갖 학대와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 가운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여러 가지 죽음의 모습이 있지만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형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으셨더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 자체가 되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불가항력과 한계 상황인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죽겠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부활의 인사, 부활의 고백을 해볼까요? 또 3번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이 말을 해도 물리지 않고 하루 종일 이 말을 해도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육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걸로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네 한 게 아니에요. 너 봤냐? 나 봤다. 내가 예수님 살아나신 걸 직접 봤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악한 자들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 잘 기억되는지 몰라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을 때 내가 죽는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좀 지켜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지켜라.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둔 무덤 돌을 굴려서 막고 인봉을 합니다. 인봉한다는 것은 떨어지면 흔적이 남는 거예요. 인봉을 하고 또 지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도적맞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환상설이나 기절설이나 혹은 도적설 등이 있지만 그 모든 논란이 다 잠재워진 것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500명에게 일시에 보인 것이 환상일까요? 실체가 아니면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만나서 만질 수도 있었고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도 있는 육체로 살아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기원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나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에 의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탄생하시고
부활하심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다 이루어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신화가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동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이며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12 사도에게 보였고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했다는 분들 중에도 왜곡된 시선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착각이다, 조작이다, 억지를 부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역사는 아마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의 결정적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하거나 감추거나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원수들의 손에서 지켜졌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무덤을 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면 세계 수많은 여행자들, 우리 교회 식구들도 예루살렘 갈 때마다 예수님 무덤 가보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무덤에 가는 이유는 그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의 시체를 보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아놨지만 저 안에는 뭐가 있다? 저 사람의 시신이 있다. 요즘 4월 초에 우리 한국은 이 무덤을 많이 정비하는 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계절이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시신이 있는 거예요. 유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을 만들고 또 무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뭐 하려고 거기를 갑니까? 우리는 빈 무덤 보려고 갑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 시체가 되고 죽은 자로 유골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빈 무덤이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계셔야 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고난과 죽음으로 나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금까지 부활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끔 보시죠.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런 분. 한 2, 3년 더 사신 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 죽어요. 그건 진짜 부활은 아니죠.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은 거지, 그건.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부활자예요. 지금 예수님은 유일한 부활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묘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묘지는 부활동산이라 그래요. 야, 제가 장례식하고 학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 볼만할 것이다. 이 무덤 문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의 몸이 다 깨어나 다시 살아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처음 열매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상징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성도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소생시키시고 또 형통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